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웃지 말아야 될 때서 웃어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제 입으로 얘기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어서 당황했던 사례는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입니다. 뉴스 시간에 뉴스 앵커가 경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 경제 전문가 안경에 파리가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웃겨가지고 방송이 중단되는데 방송사고죠, 이른바.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웃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오늘 3.7% 소리 좀 어떻습니까? 올려주세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 3, 4분기에서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곧바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된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 FRB의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남인호팀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경에 그 파리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 영상을 보내서 숨을 돌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웃음을 이제 참으려고 이렇게 막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지는데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다는 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뉴스를 그만뒀습니다. 멈췄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경제 전문가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파리가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당황했는데 이제 앵커랑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웃음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가 안 웃으려고 그렇게 참았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했던 얘기, 자기가 살면서 힘들고 슬펐던 얘기를 막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터진 웃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분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뒤에 이제 뉴스 하는 이 뒤에 세트라 그러잖아요. 판 있잖아요. 판이 넘어져 버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그래서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앵커를 비추는 사이에 몸을 밑으로 숙여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세우고 완전 이것도 다 나중에 나왔어. 찍혔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야, 이 둘을 붙여놓으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경제 전문가를 안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본 그 방송 사고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던 이야기,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인상을 쓰던 제일 재밌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게 웃고 싶어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팍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실소라고 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실자는요,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과 놓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꽉 붙잡고 웃지 말아야 되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 나올 때 실수라 그래요. 근데 헛웃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헛웃음은 그냥 마음이 없이 그냥 그래요? 그냥 예의상 웃어주는 걸 헛웃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헛웃음이 있는가 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피식 웃는 게 헛웃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웃음이 있냐면은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죠.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겨서 웃는 거. 아유,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잘했네. 이 비웃음이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용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좋게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은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아유 저게 뭐야 하면서 비웃습니다. 일단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후손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니까 저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때 누가 동행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조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받을 혈육 후손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을 데려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면서 같이 있지 못하니까 롯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후대가 되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엘리에셀이라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웠던 종 하인을 양자로 삼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됐어요. 네,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냥 내 후대로 양자로 삼을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대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말고 너에게서 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인인 사라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마엘인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내 몸으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를, 야, 할례라는 것을 너 해라. 할례, 너의 몸에 생채기를 내서 흔적을 만드는 건데 그게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징표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시는 얘기가, 그리고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 그 전에는 이름이 아브람 세 글자였거든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롯에 있어서 큰아버지처럼 진짜 이름대로 된 거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아버지라는 이름 말고 아브라함 네 글자로 바꾸는데 이거는 만국의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사레였는데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라는 무슨 뜻이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만족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할례를 하라 그러고 사라 이름을 바꾸라 그러고 사라가 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황당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나 내년 100살이고 우리 아내는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뜻이 뭐냐? 그냥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비웃다, 조소, 조롱하다, 희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 내년에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아유 하나님,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 강 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여!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나. 하나님 앞에 나 죽여! 죽여 몰라. 요나가 이랬는데 아브라함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라 그러는데 아유 무슨 그런 소리 하시냐고 웃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됐고요, 사라 90살인데 아들 준다고 됐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너 100살 돼서 아들 낳을 거야, 사라가 90살 돼서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참 웃기네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들 낳아요?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살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어요. 못 믿겠대요. 아유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어떻게 그렇게 돼? 아유. 예전에 김연아 있잖아요. 김연아가 초등학교 때 막 인터뷰도 하고 잘한다고 피겨 신동이다고 해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김연아 인터뷰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김연아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이죠. 어린 초등학생이 저는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피겨스케이팅으로 그랬을 때 어른들이 그거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피겨스케이팅은 서양 애들처럼 몸매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올림픽 본선도 못 나가.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딴다 그랬을 때 다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됐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된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유 하나님, 우리는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요 정도만 살게 해주세요. 요 정도도 만족해요. 이게 우리 삶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아이 아브람 같은 사람 얘기죠. 우리 웃고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 맞잖아요. 100살,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라. 너 웃는 거,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 웃었지? 그럼 아들 이름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너 웃었지? 너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이스마엘도 내가 네 말 듣고 잘해줄게. 그러나 내가 아까 너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 영원한 언약, 후손을 통한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년에 낳게 되는 이삭에게 내가 이어서 약속을 지켜줄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안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 생각하세요? 대부분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 직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절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거야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약속하셨죠? 증거 남깁니다. 자기 몸에 할례를 통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신체적으로 능력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나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시로 그 집안이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어떤 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역시나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옆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 손님 하는 얘기가 내년에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고 보내라 그러면 보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삭 줄 거니까라고 얘기하니까 할례까지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럼 사라는요? 사라는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잖아요. 본인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그 남편의 사명을 알고 동의해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태어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뭐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선교사의 자녀였던 거예요. 자기 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사라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18장 12절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웃고도 역시 짜크 비웃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노쇠했고 우리 남편도 그런데 뭔 아들? 사라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들이 웃는 거는요, 당연하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100세, 90세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조차도 끊어져 있는 할머니인데, 아니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이들이 말 그대로 아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웃음은요, 이겁니다. 아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안 돼요. 나 나이 100살이라니까요. 나 나이 90살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일터 별로 가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우리 모함교회 그냥 모함동에서 이만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 가정에 복을 주고 너희 일터에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 모함교회를 크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 아닐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동정녀 탄생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다시 내려오시는 거 그냥 옛날에 써진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난 요 정도까지만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니네 교회 다닌다고 뭐 진짜 천국이 있는 줄 알아? 야, 헌금 11조? 그런다 복 받는 줄 알아? 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네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인간 생각 밖의 일을 하세요. 태양을 멈추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거는 사람들 생각 밖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나 다 놀라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불쌍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은혜가 있지 그거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해요. 왜?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창세기 17장 18장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것에 대하여 뭘 하셨느냐?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야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하면서 14절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안 믿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함께 우리의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됐더라가 성경의 모든 얘기 아닌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에서 이 사건들에 대하여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살아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태의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약속 다 하셨어요. 인간들을 향한 구원과 그 축복을 얘기했는데 안 믿으니까 성경을 통해 증거를 남기셨어요. 마치 아브라함 몸에 상처를 통하여 증거를 남기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안 믿으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구원하심과 말씀을 선포하심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오르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것을 믿는 것. 믿는 것.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비웃음이 웃음이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난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 웃는 겁니다. 아유, 저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진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그 웃음이 우리의 진짜 웃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유, 말도 안 됐던 그 내용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안 믿어요? 믿고 믿음대로 이루어야죠. 마태복음 9장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소녀가 죽습니다. 부모가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죽은 거 우리가 확인했다고. 숨 안 쉰다고. 맥도 안 뛴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비웃음이요, 그 가정과 마을에 진짜 큰 웃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더만, 너 그리스도면 네 자신도 구원해봐. 옆에 있던 군사들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을 인류 전체의 큰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은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내가 믿기로 마음 먹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도저히 안 믿겨진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 되는 거 알지만 믿게 하시고, 안 되는 거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 크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라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절대 웃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오늘 모함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들을 더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더 뛰어나고 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서 흥청망청 살아가지만 주를 믿고 온전히 10의 1조를 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일터가 그들보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될 겁니다. 믿어지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의 내용들이잖아요. 웃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픽 하고 웃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두셨던 거룩한 소망들은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은 놀람이 되고 부러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은혜로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라처럼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그리고 웃지 말고 꾹 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큰 소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하하하 웃으시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